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치유 사건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죠. 두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발라 혀에 바르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게 되고 굳어졌던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됩니다. 단지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됐다는 그런 건강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는데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말씀을 열어주는 치유의 기사이죠. 이제 또 다른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앞에 치유 사건과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손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단지 눈이 환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이 두 치유 기사 사이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과연 바리새인들과 제자들도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될까요? 혀가 풀어져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될까요?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사야서에서 나온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대로 남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치유 이야기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창틀과 같은 그런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먼저 바리새인을 살펴봅니다. 우리 1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범인을 꾸짖듯, 주인이 노예를 야단치듯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며 겁박하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메이아, 표적을 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를 잡아가겠다고, 재판에 넘기겠다고, 그런 식으로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본문 마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가 쭉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가르치심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듣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자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며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수일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감탄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믿지 못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탄하시며 탄식하시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저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더 큰 증거를 가져오라고 힐난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12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주신 말씀과 기적만으로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어두워져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구하고 찾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의대생 한 명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정신없이 공부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탈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수업에 들어갔는데 책을 한 줄도 읽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데 깊은 밤 그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갑작스럽게 빛이 자기 텐트를 둘러싸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주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책이 읽혀요. 공부가 잘 돼요. 바로 그 해에 그가 이제 해부학을 듣게 되는데 노숙자로 죽은 사람의 팔 하나를 해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부하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손과 팔의 신경 조직이 너무나 정교한 것에 충격을 받아요. 핏줄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이는 도저히 저절로 진화론적으로 되었다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 내내 울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군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군요.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군요. 해부학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신의 무신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겸손함으로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제게 주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구해야 됐어요. 표적을 내놓으라고 자꾸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과 능력을 통해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처럼 겸손히 밤에라도 나와 물어보고 탐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힐난합니다. 표적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완악한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믿지 않아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믿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어느 순간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낭망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꾸준히 소망을 놓지 말고 자녀의 마음 상태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에 우리는 또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죠. 우리 13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거의 항상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폭풍이 없어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볼 때 호수가 잔잔했습니다. 겉으로는 폭풍이 없고 겉으로는 잔잔하고 고요하나 제자들의 속마음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의심의 폭풍이 불러왔습니다. 불신앙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떡과 관계된 말씀을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누룩이라는 비유를 쓰실 때는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생활 방식이 뭐예요?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속마음보다 거칠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간절한 의존과 믿음보다 자기가 쌓아 올린 명성과 부귀로 스스로 살아가려는 방식,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면서 경고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잘 지켜라, 누룩을 잘 간수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둔함을 꾸짖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얼마만큼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기적을 보아야 너희들이 깨닫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1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고 어때요? 둔해요. 마음의 둔함을 꾸짖습니다. 앞서 듣지 못한 자를 고치신 사건을 암시하고 있죠. 18절 보시면 또 앞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실 사건을 미리 지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에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나요? 왜 이렇게 무엇에 마음이 둔해진 걸까요?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들은 마음이 너무나 둔했습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 거뒀죠, 성도 여러분?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20절에서 또 묻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주리 거두었느냐? 몇 광주리 거뒀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7조각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지금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공급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둔합니다.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밝아요.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무딥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지금 배에 한 조각의 떡밖에 없어도 먹이시고자 하시면 배불리 먹이고 남기실 수 있는 분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 안에서 자기와 함께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나 마음이 둔합니다. 마치 우리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예수님에 대해 둔감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인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이득을 지켜주는 이름일 뿐, 자신들이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일 뿐,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믿지 못하고 겉으로는 그런 듯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위선, 자신의 체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죠.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누룩,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도무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무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증거입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약속의 범위 밖에 사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야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함께 항해하는 믿음의 백성은 도무지 특별히 떡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누룩, 믿는 자들의 생활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은 구하여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떡 조각으로 내가 먹고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누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구하여 얻어 누리는 삶,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활 방식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모든 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매 끼니 진정으로 이 음식은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하루 수익을 계산할 때마다 이건 내가 번 거지, 이건 내가 땀 흘려 번 거야,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의 감격이 진실로 있으십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내가 일하는 가게까지 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고 이 시스템이 가져다 준 것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된 나의 왕국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예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12광주리를 남기고 7광주리를 남길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둔감하지 않고 예민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과 두려움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하실 일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과 증거를 구하기보다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감사하며 나의 삶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간절히 구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